먼저 주님을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6월 3일, 6월 3일이 무슨 날입니까? 6월 3일에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TV 뉴스나 또 언론 보도는 모두 다 이 대통령 후보에 대한 이야기로 이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 역시도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당연하게 이곳을 향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대통령입니까? 저는 자신이 내세운 공약을 실제로 행하는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거 때에만 민심을 움직이기 위해서 거짓 공약을 세우는 정치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치인들만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입 밖으로 이 말을 하는 것은 쉽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로 행하고 진짜로 지키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분쟁을 일으키는 이 대부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입으로 이 내뱉은 말이 지켜지지 않았기에 사람들은 분쟁하고 또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언가를 말하고 또 그것을 실제로 행한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렵다고 해서 아예 지키는 것을 포기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사람의 신뢰는 이 바닥을 치게 되고 사람들과 사귀는 것이, 즉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입으로 이 내뱉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성도라는 이름에 대해서 날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서 이 2명의 자동차 딜러를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딜러는 말을 정말 유창하게 잘하는 딜러이며 성격도 매우 좋은 딜러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팔고 있는 자동차 브랜드가 아닌 다른 브랜드의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딜러입니다. 두 번째 딜러는 첫 번째 딜러보다는 말을 잘 하지 못하지만 솔직하고 성실해 보이는 딜러이며 실제로 자신이 팔고 있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딜러입니다. 자, 여러분, 누구에게 자동차를 구매하시겠습니까? 만약 제가 자동차를 구매하게 된다면 저는 이 두 번째 딜러에게 자동차를 구매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팔고 있는 자동차를 자신이 먼저 그리고 실제로 타고 있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성격이 좋다고 하여도 이 자신이 팔고 있는 물건을 정작 자신이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세일즈맨을 신뢰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가 전도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지 않는 종교 1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개신교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삶의 예배가 잘 실천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성공했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서는 우리가 대부분 실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또 이웃을 사랑하여라,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녹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실천되지 않았기에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심지어 우리를 향해서 욕을 하고 또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물건은 누군가에게 판매를 하면서 자신은 사용하지 않은 그 세일즈맨처럼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서는 복음을 멀리하며 그렇게 살아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듣는 것에는 열심이 있으나 행하는 것에는 열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듣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진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실제로 살아나는 것이 진짜 복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또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무덤을 아무리 아름답게 꾸민다고 하여도 무덤은 무덤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무덤을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사람을 다시 살리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었고 일평생을 율법으로 먹고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러한 모습은 단순한 이 눈속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화려한 겉모습으로 사람들의 눈을 속이며 그렇게 호의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민낯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 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 역시도 이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신마저도 속여버리는 그러한 자기 기만에 얼마든지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던 그 바리새인들처럼 우리 역시도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치 이 흰옷을 입고 있었을 때에 무언가 때가 묻지는 않았을까 하며 거울을 계속해서 바라보듯이 우리의 삶을 이 말씀이라는 거울에 매일같이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정결함이라는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까?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안에 죄가 커져 있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 죄가 커져 있으면 그 죄가 이 우리의 시선을 막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또 나의 삶을 거울에 비추어 볼 수 없도록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즉 우리와 이 하나님의 사이를 죄라는 어두움이 단절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고 끝내 행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습관처럼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습관처럼 변해버린다라는 것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이 마음이 굳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습관에 익숙해지면 우리의 마음에 이 감동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늘 들었던 말씀이기에 감동이 줄어들고 또 늘 부르는 찬양이기에 마음의 감정이 메말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메말라 버린 감정은 더 이상 내 마음의 감동의 요소들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메말라 버린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욕이 우리 안에서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하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나 자신에 대해서 관대해지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이 두 가지의 이유를 지금 우리가 듣고 있으면서도 지금 마음속에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그래도 나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그래도 나는 아직 믿음이 있다. 이러한 마음으로 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이 스스로에게 있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믿음이 좋다고 하여도 또 그렇게 스스로 자부한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진짜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과연 내 삶에는 어떠한 행함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첫 번째는 순종이 빠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고분고분하게 말을 잘 듣는다라는 뜻이 있지만 즉각적으로 행한다라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보다 삶에 대한 실천과 응용으로 곧바로 살아보고 또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무식한 자가 용감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깊이 고민하기보다는 즉각적으로 먼저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또 쇳불도 당김에 빼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무엇이든지 마음 먹었으면 즉각적으로 곧바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건축가라고 하더라도 이 머릿속으로 구상만 하게 된다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손에 흙을 묻히고 삽으로 땅을 팔 때에 집은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곧바로 행하는 자, 즉 순종하고 곧바로 실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두 번째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시작하는 것이 가장 큰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언가 큰 계획을 세우고 거창하게 시작하기보다는 나의 삶과 나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이 작은 일들을 먼저 찾아보고 또 그렇게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이 꾸준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이나 무언가 취미를 시작하는 초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 줘야 합니까? 기초부터, 그리고 쉬운 것부터,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부터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지만 이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있는 아동부에서는 요즘 성경 읽기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동부 아이들을 여러분 성경 읽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간식도 중요하고 같이 놀아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시간에 절대로 길게 읽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장만 읽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장, 두 번째는 두 장, 그리고 세 번째는 세 장. 이렇게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게 될 때에 아이들이 점점 단련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작은 일들을 먼저 찾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짜증내지 않기, 어떠한 잘못이라도 한 번은 용서해 주기, 그리고 웃으며 아침에 인사해 주기. 이와 같은 우리의 삶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먼저 찾아보고 또 그렇게 시작할 때에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의 모습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세 번째는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무엇에 민감해야 합니까? 이 죄에 대한 냄새로부터 민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슴은 어떻습니까? 사슴은 이 사람보다 매우 뛰어난 후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바람을 타고 오는 냄새도 이 수백 미터가 떨어진 곳에서 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슴이 냄새에 민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생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만약 이 맹수의 냄새를 맡지 못하는 사슴이 있다면 그 사슴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맹수의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맹수의 첫 번째 사냥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결함을 해치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눈이 점점 멀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버리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의 삶은 방황하는 사슴처럼 어둠으로 점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맹수의 냄새가 살짝이라도 나면 멀리 도망쳐버리는 사슴처럼 우리는 설령 죄의 모양처럼 보이기라도 하면 과감하게 도망쳐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죄악을 이겨낼 수가 없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냥 도망쳐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냥 도망쳤습니까? 자신 안에 있는 그 죄성을 스스로 이겨낼 수가 없기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도망치는 것이 비겁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죄에서 멀어지는 것만큼 현명하고 또 지혜로운 행동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작은 것을 먼저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죄에 대한 민감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칭찬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은 누구의 칭찬을 들을 때에 가장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까? 부모의 칭찬을 받을 때에 가장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누구의 칭찬을 들을 때에 가장 행복해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물론 우리는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때에 우리는 진심으로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기쁘게 하는 진정한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방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5장 21절 이 하반절에 보니까 누구 역시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칭찬을 하는 이 주인 역시도 함께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응답, 두 번째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매는 언제 열리게 되는 것입니까? 나무의 종류마다 다 다르고 또 그 지역의 날씨에 따라서 모두가 다르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도 그 열매의 때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이 살아있는 나무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이 작은 몸부림 하나하나를 모두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열매가 혹시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걱정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며 그때를 기쁨으로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세 번째 응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거처를 함께 한다. 이 거처를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친히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어가게 되고 그로 인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교 1등을 하고 무언가 큰 업적을 이루고 일확천금을 벌어오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은 항상 나와 함께 있어주고 나의 말을 들어주며 나의 뜻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창하거나 또 어려운 일을 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에서 할 수 있는 이 작은 일들을 찾아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이러한 몸부림을 치며 살아오고 있습니까? 혹여나 아무런 몸부림이 없이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까? 부디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을 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